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26년에도 복길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좋지 않은 기억들, 또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2026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것 같지? 너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거야. 학교로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사회로 나가는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될 거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끝은 없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은 땅에서 쫓겨나서 타국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또 새롭게 도시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품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황량하고 황폐했습니다. 성은 파괴되었고 땅은 황무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폐허였던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 찾아왔건만 나의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좌절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눈앞에 불탄 성전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무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절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망한 현실을 접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1절에서 말하는 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스라엘의 의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황폐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길이 모두 막혀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갈 곳이 없고 절망만이 남아있다 하여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니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니 좌절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복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길 교회 교우님들을 위해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니 이방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름다운 관은 원어 성경에 보면 아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혼식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머리에 쓰고 있는 무엇인가? 그게 아타라예요. 이스라엘은 신부의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왕관은 차나이프라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두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왕위를 이어받는 대관식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대관식에 쓰이는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웅장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머리에 쓰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관과 왕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관과 왕관을 손에 쥐고 계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하셔서
관과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소중하게 손으로 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소중하게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이름까지 내어주십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 이름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도소를 가보지 못했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두가 번호로 불리는 거예요. 이름 없이 번호만 있는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오는 날에는 담당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씨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비로소 이름을 불러줍니다. 번호로 불릴 때는 재소자, 죄수이기 때문에 번호로만 불려지지만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은 재소자나 죄수가 아닙니다. 신분이 회복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여겨지는 것이요. 이렇게 번호에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았다는 거죠. 황무지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민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황무지 같은 소망과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뷸라,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뷸라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수 번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라는 말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 해석본에서는 네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살짝 바꾸어서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해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결혼하셔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라 부르시고 여러분을 나의 기쁨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2026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기관이 부서져서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비상 등불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 노를 찾았습니다. 노를 찾았으니 노를 저어서 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를 칩니다. 이제 등불을 끄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등불을 끄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등불이라도 켜놔야 어디로 갈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긋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고요가 넘쳤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던 육지에 반딧불 같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배 안에 불빛을 끄니까 육지에서 빛나오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불빛이 하나님의 불빛을 가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불빛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불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황무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불을 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을 끄고 하나님의 불빛을 바라보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불을 끄고 하나님의 불빛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6절의 마지막은 너희는 쉬지 말라 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파수꾼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예언자, 제사장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에는 숨은 뜻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라. 나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같이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횃불같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나타내실 겁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2026년은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셨습니다. 뷸라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빛같이 횃불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실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한 해 2026년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믿고 간구하는 한 해,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확신하는 복길의 가족들, 2026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고 간구하고 믿고 주님을 찾고 믿고 말씀을 익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